오늘은 예수로 빛나는 사람 6번째 시리즈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이긴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혹시 문화 충돌 혹은 문화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의 대립을 설명하면서 등장했던 어떤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화 충돌이나 문화 전쟁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의 대립을 설명하면서 등장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피상적인 어떤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근본적인 세계관의 충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취향이나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가치관, 즉 세계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세계관과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적인 차이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세계관을 바라보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화와 세계관,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춤이나 패션이나 예술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힙합 음악과 또 춤이라는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 현상을 놓고도 여러분, 춤과 음악을 건전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문화 속에서, 반문화 속에서 퇴폐적으로 소비되는 춤과 음악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문화적인 취향의 차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곳 안에 이 모습에 감추어진 이 세계관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분명 두 가지 주요한 세계관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세상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 아마 우리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정 성소수 집단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고요. 심지어 예배를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치관에 첨예한 어떤 대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또 과학과 종교, 다양한 이슈들 역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끊임없이 논쟁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의 경랑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세계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럴 때 땅 아래에서 백성들은 아론 제사장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세의 세계관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백성들의 세계관, 그것이 극명하게 서로 대조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두 세계관의 근본적인 충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흔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본능,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더 끌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들만의 신념 체계, 또 자신만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 우리 주변의 무당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밖에 나가 기도했던 모습,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을 신의 계시나 어떤 징조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종교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는 단순한 두 가지 세계관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나눌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세계관 안에서 나름의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행위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영적인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세계관이라는 이분법적인 틀 안에서 그 안에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의 배후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어떤 영적인 세력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사람은 이제 사탄이 결코 가만두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과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트렌드라는 말 아시죠? 트렌드. 어떤 여행이나 패션, 음식, 심지어 선호하는 장소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트렌드는 변화합니다. 요즘은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이러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은둔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끼리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철학과 거짓된 속임수로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영적 싸움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속임수를 간파하고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세계관이 공존하는 이 세상, 영적 싸움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앞선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9절과 1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하게 거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충만한 것들,
이것들을 받아 누리며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누리라라는 단락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8절 말씀은 마치 험난한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간절하게 주는 어떤 외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깨어 있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변을 살피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누군가가 교묘한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얽어매고 포로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합의나 민주주의와 같은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 많이 아시죠? 이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행하는 어떤 투표, 이런 투표로 선과 악이 결정되고 인간의 판단으로 재판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철학을 정말 싫어합니다. 철학은 너무 어려워서 저와 상관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철학이 어떤 철학,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야 되는 철학만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철학은 오히려 우리가 살면서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정형화되고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우리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그 철학,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경험과 생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판단하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조장하고 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역시 철학과 거짓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러한 가치관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혼재하면서 두 세계관의 첨예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인간이 선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성경에서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8절은 바로 이 헛된 말과 거짓 철학, 즉 사람에게서 나온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관이 해석이 나를 위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내가 없으면 세계도 없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여러분 또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믿었습니까? 천동설을 믿었죠. 그런데 결국 인간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역시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체제로 여겨졌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어요. 우리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안에도 복음을, 기독교를, 교회를, 심지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구원, 내 평안, 내 축복만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처음 믿음의 단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창조된 존재, 그렇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우리 삶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앞서 바울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테오테스라는 단어예요. 테오테스. 단순히 신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 신적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아주 심오한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완전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라는 이 선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담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확증하는 것이며,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나 특별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영원히 거하신다는 혁명적인 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장 19절에서 기뻐하여 거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제 2장 9절에서 현재 시제인 거하시고로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욱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세상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쳐 저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력과 능력,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충만함의 근거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두머리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근원, 주관자, 통치자로서의 완전한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통치와 권세 아래 그리스도께서 홀로 머리 되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했듯이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의 모든 영적인 세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나 영적인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충분하며 그 어떤 다른 힘이나 지혜를 덧붙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경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우리 또한 충만해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죽었던 모습과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변화된 새 생명, 새 생명으로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 이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 몸의 육적인 몸을 벗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그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표징이었던 어떤 할례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낡은 언약의 율법 아래 갇힌 존재가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손으로 하죠.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의 표피를 베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몸의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 몸 안에 있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옛 본성,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옛 본성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한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않는 그 할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상태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요구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만연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삶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육체의 할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 바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 한번 더욱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히 물로 몸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것, 마치 복음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침례라고 하죠, 흔히들.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다 사람을 몸을 담그죠. 물속에 담그면 여러분, 사람을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죠.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새롭게 되어진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런 세례의 깊은 의미를 베드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세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육체를 죽이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마땅한 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더러움으로 더럽혀진 양심이 다시금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여지고, 이 선한 양심이 다시금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 놀랍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비결을 12절 후반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만족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결혼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밥을 먹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혹시 여전히 은밀하게 나 자신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도 능력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인 할례와 세례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굳건히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또 그분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마음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네, 우리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인해 죽었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 갇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았던 존재들입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 시들어가는 그런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부신 햇살 아래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우리를 짓눌렀던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어둠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더욱 강력한 이미지로 십자가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여러분, 이 의문에 쓴 증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빚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엄청난 빚이 적힌 계약서와 같은 것이에요. 이 빚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계속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마치 빚진 문서를 찢어 없애듯 그 효력을 완전히 무효화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은 그 빚이 영원히 해결되셨음을, 다시는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그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거룩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다리, 이 다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철학과 종교 그 어떤 것도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건널 수 있는 간격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간격을 없애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원수와의 간격을 화해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로 향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눈을
보이는 세상 너머로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치 우리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벗어버려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승리한 장수가 전쟁에서 패배한 적들의 갑옷을 벗기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박탈하시고 그들의 패배를 만천하에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브리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는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담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듣고 그래서 믿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고난과 고통에 또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 더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 귀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과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체험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죄와 사망,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사함, 나의 자유,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는 나의 죄사함, 나의 자유, 나의 승리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사함, 나의 자유,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